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어두운 내는 밝히사. 잠깃을 찾게 하소서.
파고드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추운 날씨에 기도회를 사모하며 나오신 우리 성도들 서로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김은자 권사님 기도해 주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들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참으로 보듬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들이 열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3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신 그 큰 사랑에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와 눈과 손들이 주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들이 훈훈하게 따뜻하게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실 때 우리의 마음들이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으로 모아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어 나아가는 기도함으로 순종의 길을 힘쓰는 그런 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계속되는 당시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없는 예배 되지 않도록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무대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연초에 다짐했던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육신대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에는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는 어느 때보다도 우리 모두가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나라적으로는 여전히 끊임없이 위협하는 그 북한으로 인하여 전쟁의 불안감을 안고 살았고 코로나로 인하여 온 국민들이 불안하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며 두려워했습니다. 또한 이태원 사태로 인해서 자녀를 둔 어미의 심정으로 가슴을 쓸어내렸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의 길과 다를 바가 없는 듯합니다. 거리와 추위와 배고픔과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당하는 불신의 아픔과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야 하는 슬픈 이별과 또한 불신의 시동으로 고통당하는 이 모든 일들을 저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만나게 될지 모르겠지만 무슨 일을 만나든지 잘 견디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싸우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행복해야 우리의 가정들이 행복합니다. 2024년도에는 우리 모두가 과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미워했던 마음, 소원했던 마음을 다 내려놓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도의 문이 열려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오게 하여 주시고 또 누가 와도 냉랭한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의 온기가 느껴지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와 말씀에 더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조금 더 믿음이 성숙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구제와 선교하는 일에 기도와 물질을 아낌없이 흘려보낼 수 있는 내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육기관과 모든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미약하지만 앞에서 인도하는 교육자와 모든 인부장 인물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기관이 더 활성화되고 공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진정한 부흥은 사람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뿐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오르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 아닌지요. 서로서로 위로하며 또 긍휼히 여기며 내년 한 해는 더 어릴 때보다도 교회가 행복하고 우리 가정들이 다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당에서 오신 귀하신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이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면서 각자 새롭게 다시 한번 또 결단하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하나님의 하심을 따라 말씀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3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32절부터 47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주인이로다. 하나님의 진리가 스스로 예수를 높이시되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모든 것을 보여주시리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것으로 내 평생에 이르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아버지의 뜻대로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여 구원을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자녀와 모든 모든 사람도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랑한다는 사람들을 만나며 부사와 사랑이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제사장 소환을 들어가 장사하는 일을 따라 나누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 새벽에 새벽 기도하고 뒤에 중고등부 학생들이 음식을 남기고 왔는지 그거를 치우느라고 박스에 작은 비닐팩에 과일, 귤하고 과자하고 이렇게 한 4-5봉지가 남아있더라고요. 그걸 들고 이제 올라가가지고 청소를 이제 그걸 쓰레기를 버리려고 하는데 보니까 다들 멀쩡해요. 멀쩡해가지고 비닐팩 하나 뜯어서 한번 살펴보는데 어디선가 이상하게 계속 곰팡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육안으로 봐도 썩지를 않았어. 그래서 일단 하나 빼놓고 또 그 다음 봉지 해가지고 열어가지고 또 뜯어보니까 괜찮아요. 뭐지? 내가 잘못 맡았나? 귤 냄새에 착각했나? 두 번째 봉지 내려놓고 세 번째 봉지는 당연히 괜찮겠지 하고 뜯고 확 내렸는데 그게 썩어가지고 귤에서 곰팡이가 완전히 그냥 이 정도로 그냥 구름에 뭉게구름 피듯이 그냥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얼른 알코올 티슈 해가지고 닦고 청소하고 도서관으로 가가지고 물로 그 주변에 있었던 거 다 곰팡이 때문에 모순이 된 거 다시 한번 물로 다 세척하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갑자기 설교하기 전에 아까 5주년인데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도 그러겠구나. 교회도 앞에 이야기는 다 잊어버리시고 곰팡이 냄새만 생각하시면 돼요. 곰팡이 냄새가 나는 교회가 이게구나. 그렇다면 성령의 향기가 나는 교회도 이게구나. 오늘 하나님 성령 충만한 교회로 말씀 전해야 되는데 우리 동부제일교회가 2023년에 성령 충만한 향기가 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런 교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향기가 나는 교회, 성령의 향기가 넘치는 교회. 그런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일까요? 그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처음에 시작하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또 구약에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성령을 보내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의 성취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빈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눈으로만 못 볼 뿐이지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사도행전 이제 2장의 32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성령께서 각국의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선포할 수 있는 은사와 능력들을 부어주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방언으로 막 말을 하는데 들어보니까 자기네 나라 말로 막 하는 거예요. 뭔 말을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을 증언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서 쭉 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홀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령을 보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아마 이런 내용들을 설교를 했을 것 같아요. 또는 그런 것들을 고백을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 그 뒤에 보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내용을 간추려서 설교를 하거든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33절 한번 봐볼까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넣으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40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배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성령 충만한 바로 성령의 향기가 넘치는 그 증거가 바로 이 베드로의 설교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줄여보면 성령 충만한 향기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기나게 하는 거예요. 오늘 권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2023년에는 우리 동부제일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그 향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다 우리 교회로 몰려들어와서 야 여기는 참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네 그런 교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 교회적인 증거들이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증거들이 나타나는데 다시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부터입니다.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뭐를 하네? 세례를 받으며 이거는 베드로가 방금 설교했었던 회개와 죄사함을 받으라고 하는 그걸 한마디로 줄여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는 거죠. 세례를 받으면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렇습니다. 우리 조금 아쉬운 것은 부흥이라는 건 양측면이 다 있어요. 내적으로만 부흥하는 게 아니고 내적으로 부흥하면 외적으로도 부흥을 해요. 다만 우리가 외적으로만 성장하고 부흥한 것이 부흥이다라고 정의해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는 내적으로도 성령의 풍성한 열매가 넘치기도 하고 동시에 외적으로도 숫자가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되어 있는데 왜 숫자는 신경을 안 쓰세요? 숫자도 3,000대가 될 줄 믿습니다. 싫으세요? 우리 동부절교 여기서 3,000대 되는 거 싫어요? 좋죠. 아이 그러면요. 거기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올해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100명입니다 하면은 우리 중고등부에서 100명, 청년대학부에서 100명, 유치영화부에서 100명 아멘 안 하시네. 장년부에서 1000명 할렐루야. 아니 그런 소망을 갖고 목표를 갖고 기도하면서 야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하자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뭐. 그러지 마시고 예? 성령 충만한 그 교회적인 증거가 복음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내년 전반기에도 세례식 있죠. 후반기에도 세례식 있죠. 1년에 보통 2번 이렇게 하는데 전반기 때 좀 목표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전반기 때 우리가 전도 열심히 해가지고 교육 열심히 해가지고 세례하는 그날에 그 세례식에 한 몇 명 정도 김 권사님, 이 권사님, 나 한 명 지기는 몇 명 할 거야 해서 같이 세례하는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러면 더 좋지 않나요? 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그런 소망을 갖자라고 지지난주에 그런 기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자고 했었죠. 그렇습니다. 회개와 제사함과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교회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향기가 나는 교회다라는 겁니다.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등을 때문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 교회의 증거가 또 나타나는데 세례받은 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무엇을 하냐? 그들이 자기 멋대로 막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해보니까 사람 관계는 말이야 이렇게 하면 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는 방법이 뭐지? 그래서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한 교회는 교육과 양육이 매우 활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그룹별로 배우고 공개석상에서 공공의 예배의 설교를 통해서 배우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거 말고 우리 그래서 기관장들 세우셨고 구역장들 세우셨잖아요.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교회에 충만하려면 구역별로 또 다른 기관별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들이 더 많이 풍성해져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이다. 또 거기 보니까 42절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잘 먹어야 됩니다. 아멘. 잘 먹어야 돼. 교회가 서로 먹는 걸 통해서 뭘 하죠? 마음을
생각도 들어보고, 왜냐하면 심각한 거 얘기할 때 먹느라고 좀 정신 없을 때 그때 중요한 얘기하면서 서로 긴장을 좀 낮추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관계에 대해서 내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상대방은 이런 거 그렇게 나 생각처럼 심각하지 않았는데 내가 조금 민감했었네. 먹으면서 그러한 교제들이 조금 누그러집니다. 그래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 다음에 뭐하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기도가 풍성한 교회. 혼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것도 좋은데 지금은 성령 충만한 그 향기, 그러한 교회의 특징들이 뭐냐?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르신들 이 추운 날에 저 멀리서도 나는 그래도 추워도 올 거야 해가지고 이 시간에 이렇게 와 계신 모습들 보면 정말 대단하세요. 정말 대단하세요. 좀 더 아쉬운 점은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있지만 조금 더 젊은 친구들 있죠. 우리 젊은 친구들 제가 나이를 말할 수는 없지만 나보다 나이 젊은 친구들 와가지고 이번 주일날에는 한번 나보다 나이 좀 더 젊은 친구 가가지고 옆에 손 좀 잡고 그 옆에 앉아가지고 예배 다 끝나면은 기도 같이 하게 수요일날 좀 나와. 아니면은 수요일날 시간이 되시면 안 되시면 어쩔 수 없지만 시간이 되시면 언제 일이 끝나는지 좀 연락해가지고 앞에서 좀 기다렸다가 꼭 올 때까지 나 지금 빨리 와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해가지고 같이 좀 데리고 들어오셔가지고 수요 기도회가 이 숫자의 2배로 더 풍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새벽 기도도 그렇고 수요 기도도 그렇고 금요 기도도 그렇고 목사님 우리 이거 너무 부족해요. 이 정도 갖고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매일매일 모여가지고 기도합시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죄송합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쓸데없는 수다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집에 금숟가락 몇 개 있어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번 주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 아까 베드로가 설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교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 먹으면서 주일날 점심 때 지난주에 떡국 맛있게 먹었죠. 따뜻하게 그거 먹으면서 야 진짜 맛있다 하면서 거기서 끝나면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이고 야 진짜 맛있다 정말 따뜻하다 야 이 추운 날 이렇게 입에 살살 녹도록 만들어 주셨네 참 감사하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런 떡국과 같은 것 같아. 그게 교제예요. 아셨죠? 우리 이제 그런 대화들 합시다. 2023년에는 서로 교제를 한다는 건 영혼을 서로 돌본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사역이기도 하죠. 떡을 떼며 밥상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바로 기도의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에 향기나는 그 특징들은 바로 이러한 특징들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신령한 교제를 하고 밥상의 공동체가 되고 기도의 공동체가 되고 4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여기에도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런 기적과 표적을 일으킬 수가 있을까? 불가능하죠. 사람으로서는 이런 일들이 불가능합니다. 그로 인해서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이 일반 사람들이 성도들이 볼 때 저 혹시 신이 아닌가? 일반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사람보다도 더 뛰어난 어떤 영적인 존재인 것 같아. 라고 착각을 해서 어떻게 돼요? 두려운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두려운 마음들이 이제는 베드로를 통해서 다음 주에 또 치유의 기적들을 보겠지만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착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를 보지 말고 누구를 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주변 사람들이 이 춥고 다음 내년에는 경제가 더 많이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최소 2년이나 3년 동안은 지금까지 겪었던 경제의 어려움보다도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해요. 그런데 동부제일교회는 그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콩 한 조각 서로 나눠 먹는 교회라더라. 그 어려운데도 옆 사람, 누구 아픈 사람 돌아봐주고 전화해주고 좀 더 격려해주고 한다더라. 이상하게 사람들이 동부주의교회 가면 힘이 나가지고 나온다더라. 바로 그러한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에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라는 것은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고 이야 신기하다, 경건한 두려움을 뜻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사도들을 통하여 동부제일교회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을 통하여 살아계심이 주변 사람들한테 목도가 되는 거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 수 있지? 라고 하는 그런 경탄과 놀라움의 두려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하나님을 알고 겸비한 마음들이 바로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44절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며 성령 충만한 향기, 그러한 교회의 특징이 또 나타나는데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아주 못 나오겠는 상황이 아니면 그게 아니면 어떻게든 주일 예배, 그 다음에 기도회 나올 수 있으려면 최대한 나오셔요. 건강 삼아 나오시든 누구랑 약속 삼아서 나오시든 나와서 여기에서 같이 얼굴 보고 같이 호흡하고 같이 찬양하고 이게 성령의 능력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래 혼자서 집에 그냥 오늘은 좀 날씨 추우니까 안 가야겠다. 그냥 나 혼자 기도하고 말아야지. 한 번은 어쩌다 그럴 수 있지만 그 한 번이 잘못하면 2번 되고요, 3번 되고요, 4번 됩니다. 그러다가 점점 내 신앙의 불꽃이 점점 사그라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 가면 우리 교회 누가 지켜? 내가 가야지. 그 자리 내가 지키고 그런 마음으로 한 사람 모닥불이 점점 모여서 커다란 기도의 불꽃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 그러한 사람들의 생활을 살펴보니까 45절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모든 물건을 네 것 내 것 구분해가지고 너 안 돼. 이건 다 내 거야. 이런 마음들은 세상에 속한 마음들이고 교회에 딱 신앙생활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저 사람들은 네 것 내 것이 없는 거예요. 동부주의교회 성도들은 네 것 내 것이 없어. 내 것이 네 것이고 네 것도 네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해서 오히려 내 것을 포기하고 내어놓을 줄 아는 그러한 문화가 교회 가운데 자리 잡는 거죠. 오히려 내 거 가져라. 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셨네. 내가 보니까 당신 물건이 되었던 영적으로 기도가 되었던 나는 하나님께 요즘에 은혜 받아가지고 살 만나가지고 기도의 세계가 더 깊어지는 것 같아. 내가 자네 위해서 좀 더 기도해 줄게. 자네가 힘든 것은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래. 내가 오늘부터 당신에 위해서 기도하겠네. 그러한 능력의 불길들이 점점 풀어나는 거죠. 이 땅에 속한 육신적인 또 욕심이나 이런 세상의 세속적인 안목들을 버려버리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는 그러한 문화들이 정착되어 가는데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죠. 주변을 살펴보면서 배려하고 존중하고 자기 개인의 탐욕들을 버려버리게 돼요. 너가 살아야, 당신이 살아야 내가 산다라고 하는 믿음의 놀라운 진리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상부상조하고 서로 돕는 그러한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이 내 재산을 팔아서 넘치는 자는 부족한 자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는 삶의 모습으로 직접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아까 기도했듯이 내년에는 2023년에는 구제가 더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교인들부터 먼저 잘 챙기고 계신 줄 알고 있어요. 우리 교인들 먼저 좀 더 배부르게, 좀 더 따뜻하게, 좀 더 풍성하게 채우시고 그 다음에 좀 더 해서 힘써서 남는 것들 우리 주변 지역에 좀 더 거기 더 돌려드리고 그러면은 아름다운 성령 충만한 향기가 넘칠 줄 믿습니다. 46절과 47절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중요한 게 그게 날마다가 두 번이나 나와요. 날마다. 그러죠. 날마다. 야, 얼마나 은혜를 사모했으면 그럴까. 우리가 신앙의 훈련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퇴보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도 여기에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들 이 시대 때는 별로 안 바빴을까요? 할 일이 없었을까요? 자기 직업이 없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 당시에도 예수님 믿는 거 힘들었고 그 당시에도 먹고 사는 문제가 고달팠어요. 그 당시에도 수많은 어려움들이 존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여서 믿음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 함께 모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다. 라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나 혼자뿐만이 아니라 내 옆사람까지도 내가 붙들어 줘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복을 주시라고 말씀하시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어떻게든 함께 하나님을 간구하는 것이죠. 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신앙의 공동체의 중심 생활 바로 교회 중심의 생활들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 조금 죄송한 이야기 드리면 물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겠지만 2023년에는 교회 주변에 가다가 그냥 가지 마시고 한번 들렀다 가세요. 할렐루야. 한번 들렀다 가세요. 예? 뭐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사역자들한테 교역자들한테 방해될까봐 조심스러워서 안 오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예, 그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름에 오셔가지고 냉장고에 물 한 잔 같이 나누시고 가시고 겨울에는 이런 날 오셔가지고 따뜻하게 차 한 잔 하고 가시고 혹시나 또 뭐 사무실 교역자실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없으면은 그냥 기도하고 사무실 앞에서 기도 잠깐 하시고 가시고 그러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앞마당이 교회 내부가 성도들의 발로 기도의 발길로 흘리지 않게 제가 와서 교역자실 비밀번호 다 알려드리고 문 다 열어놓으니까 반대하신 분들도 계세요. 아니 왜 사람들이 말이야 왔다 갔다 한다고. 어쨌든 열어놓으면 서로 소통이 되고 어쨌든 문 열어놓으면 그냥 지나가다가 사람 얼굴이라도 보면 인사라도 한 번 더 하고 그렇죠? 그래서 서로 간에 손잡게 되고 눈도 마주치게 되고 한 번이라도 더 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일날도 어려워하지 마시고 다른 날도 어려워하지 마시고 혹시나 주변에 지나가게 되면 교회 한번 찍고 집으로 가야지. 그런 2023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게 바로 마음을 같이하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 중심 생활을 하는 거죠. 물론 꼭 여기에 오실 수 없는 상황도 있지만 지나가다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집에서 떡을 떼며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기쁨 성령 충만이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하는 것을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어떤 다른 교회들은 먹으면서 집에서 떡을 떼면서 교회에서 떡을 떼면서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 오늘은 좀 맛이 없네, 짜네, 김권사가 이권사가 좀 오늘은 좀 정신이 없었나 보네. 그러라고 저 먹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안 계시는데 이전의 교회를 보니까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여기에다 뭘 하나 더 넣었으면 더 맛있는데, 여기다 뭘 또 조미료 더 했으면 더 향긋한데,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먹으려고 교회 오는 게 아니고 교제하는 게 아니고 먹는 그 음식을 매개체 삼아서 마중물 삼아서 한 숟가락 먹으면서 한 숟가락 떠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렇게 한 가족 삼아 주셨지, 그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우리가 교회에서 먹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번 달에는 이거 먹은다더라 그러면 그냥 입국하시고 준비하는 사람도 얼마나 고생 많아요. 그러니까 김밥 나오면 김밥 나온 것 같다, 라면 나오면 라면 나온 것 같다, 내가 싫어하는 거 나와도 짜장 나오면 짜장 나온 것 같다, 스프 나오면 스프 나온 것 같다, 이번 달에는 뭐 없다네, 없으면 없는 것 같다, 그러시면 돼요.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공동체에서 먹는 음식은 음식 자체 그 맛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가 되는. 이렇게 모여서 뭘 했냐? 말씀을 보니까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양과 예배와 감사가 흘러넘친 거죠. 모여서 먹고 즐거워하면서 힘내서 뭐를 했다?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예배했다. 그래서 2023년에는 또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예배들이 점점 더 많아져야 돼요. 예. 주일날 예배도 더 많아지고 기도회도 더 많아지고 모임도 더 많아지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런 기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모인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 확인하게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한 교회적인 증거, 그 마지막에 보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쌓여서 주변 사람들한테, 우리 주변의 빌라 옆에 상가들한테, 야, 동부제일교회가 환골탈태했다. 이전하고는 완전 달라. 그게 완전 바뀌었어. 아, 몰랐어? 우리 중남구의 새로운 소식인데 동부제일교회 최고교회야.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됐다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우리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사는, 도대체 저 교회는 불은 켜져 있는데 저 안에 들어가서 뭐 하는지 모르겠네, 그런 교회가 아니라 자기들만의 천국으로 재밌게만 자기들만 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 왜 칭찬을 받겠습니까? 왜 주변 사람들이 동부제일교회 칭찬할까요? 뭘 어쨌길래? 간단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한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 생각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2022년 저희들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로 새롭게 발돋움하게 해주시옵소서. 2023년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가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저희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힘쓰는 2023년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라고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교회 되게 해주시고 신령한 교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밥상 공동체로 기도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한 그런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목격하면서 기도의 응답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일하심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가운데 경건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갈 수 있는 그러한 2023년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재산을 팔아서 넘치는 자는 부족한 자의 필요를 채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 백성에게
주의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요, 우리 교육 기관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그러한 각 부서들 될 수 있도록 유치원하고부터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교 이르기까지 모든 구성원들이 성령 충만한 그런 한 해 되게 해주시라고, 또한 기관별로 저희들 어르신들 맡으신 그 기관들 임용원들 주께서 성령의 은사에 충만함 주셔서 기관들별로 기도의 모임들, 전도의 모임들, 예배의 모임들, 말씀 공부의 모임들, 여러 가지의 모임들이 더 풍성해지는 그런 2023년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 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육 기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섬기는 교사 선생님들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유치원부터 청년대학교에 이르기까지 각 교사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들별로 하나님 맡은 자들에게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를 잊지 말고 주께서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서 기쁨과 소망과 하나님을 찬양함과 서로 교제함과 서로를 격려함과 서로에게 배려해주고 정성해주고 서로를 붙들어주는 그러한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가, 주님 동로제일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실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앞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로 우뚝 세워가는 그런 은혜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간구합니다. 특별히 직분자들을 위해서 간구할 때에 하나님 맡은 직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충성됨을 가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함을 가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주시는 모든 지혜와 은사들이 하늘로부터 넘치게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길 때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풍성하게 생명력을 얻어가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424장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